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37살의 김광민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저는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1년 좀 넘어서 이제 결혼을 했고요. 이제 월계의 자리를 잡아서 여기 월광 성결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참 이제 간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좀 드려야 이제 좀 잘 전달이 될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제가 변화한 모습을 좀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전달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의 삶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안이 거의 뭐 불교도 다니고 뭐 점집도 다니고 그래서 심지어 집에서 굿도 하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좀 지내왔는데 어머님이 계속 이제 일이 잘 안 풀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점집을 계속 찾아다니면서도 계속 이제 안 되니 이제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교회를 한번 나가보자라는 어머니의 판단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셨는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정말 펑펑 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완전히 점집 같은 데는 아예 다 싹 끊어버리고 정말 주님만 믿는 그런 가정을 세우자라는 목표를 갖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가 좀 강하십니다. 그래서 쉽게 바꾸진 못하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참 지혜롭게 아버지를 전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나가시고 할머니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 집안이 교회에 이제 같이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나가면 짜증만 났어요. 사실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찬양 부르고 하는데 정말 이 시간이 너무 아깝고 사실 잘 귀에도 안 들어오고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동생이랑 저는 완전히 그냥 교회를 거의 배척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저는 이제 과학을 좀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진화론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안 맞더라고요. 저의 이상과 이 교회 문화가.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저희 어머니는 항상 그러셨어요. 저한테 네가 결혼할 여자는 항상 무조건 교회를 다니는 여자를 만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집안과 우리 집안에 불화가 없으려면 같은 종교를 믿는 게 좋고 이왕이면 기독교를 믿는 여자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냥 직장 동료한테 무심코 던졌어요. 형, 소개팅 받을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만나지 말라 했다. 사실 소개팅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핑계로 안 하려고 했었죠. 근데 그게 2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의 저희 와이프를 만났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 와이프는 또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저를 이제 연애를 하는 도중에 교회를 나가게끔 차츰차츰 스텝을 밟았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정말 싫어하는데도 그 와이프를 이제 연애 초기니까 만나고 싶잖아요. 근데 만나려면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와이프가 이제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게 뭔 얘긴데 그렇게 집중을 하냐 그러면서 이제 보게 됐죠. 근데 보니까 좀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대체 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찬양을 하고 이 목사님의 설교에 집중을 하고 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좀 보기 시작하고 유튜브로 좀 주변 그 비슷한 이제 게시물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나 제가 모르는 세상이었던 거예요. 역사였습니다. 역사책이었어요. 근데 그 역사를 저는 몰랐어요. 이게 다 거짓말이고 다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일들이 적어놓은 그냥 허상이라고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이 조금 그때 반성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 목사님의 말씀도 잘 들어오고 그 뒤로 찬양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부르다 보니까.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고 손을 들고 있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많이 변했죠, 제가. 자, 그러면서 이게 좀 죄송합니다. 좀 많이 길어지네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으로 너무 은혜 받은 일이 있어서 하나를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와이프랑 연애 당시였어요. 그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뭐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됐을 정도였는데 정말 상사와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 편으로 말씀드리면 이 상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말 성격이 급하고요. 카톡을 보내요. 전화해서 카톡을 봤냐고 바로 연락을 해요. 그래서 왜 안 보냐고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얘기를 할 때 지식적으로 자기가 풍부하지 못한 거를 알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좀 얘기를 할 때 좀 인신공격을 합니다. 좀 그러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인신공격을 좀 많이 당했고요. 그럼으로써 저희도 회사를 다니기가 싫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던 중에 마태복음의 35장 38절을 딱 봤습니다. 38절을 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에 뺨을 치는 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을 저는 대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뒤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처음에는 정말로 욕밖에 안 나와요. 그냥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 뭐 정말 심하게는 뭐 가다가 넘어져서 좀 다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저주까지도 했어요. 근데 기도를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기도의 제목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을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점점점 좀 불쌍해져 보였어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구나라는 게 또 이해가 되고요.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로 제가 그분에 대한 이제 말투가 변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분을 처음엔 적대시하고 피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계속 피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난 뒤로는 그분을 대하고 또 그분을 이해하게 되고 또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겠거니라는 생각이 좀 또 되고요. 정말 제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과 많이 친해졌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대단한 거죠. 사람을 증오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증오를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격렬하고요. 보면 진짜 한 대 때리고 싶은 그 정도의 감정이었어요. 근데 기도로 정말 저를 바꾸시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참,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어떤가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되고 고뇌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연결되는 이야기가 이제 저희 목장 식구들입니다. 제가 이제 목장에 이제 처음에 들어가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월광교회에서 처음 등록을 했고요. 첫 등록인데 갑자기 목장을 하라고 하시네요. 근데 목장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꺼려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한테 순종을 좀 해봐라 라는 이게 가슴에 뜨거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장을 등록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제가 부목장이 또 되었어요. 네, 부목장이 되다 보니까 아침마다 이제 큐티를 올리고 기도 제목을 올리고 이런 카톡 큐티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아침에 출근해서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쪼개서 기도를 하고 목장 식구들한테 큐티 올리고 그리고 큐 와이파이 한 장 올리고 그러면서 묵상을 하게 되고 점점점 제 기도가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 큐티에. 그러면서 제가 항상 죄인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말로는 기도는 이렇게 하는데 제 행동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큐 와이파이도 그렇고 목장의 큐티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매일매일 주입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언제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항상 죄인이기 때문에 저 자신을 버리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항상 제 생각이 들어가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그리고 남을 배척하려고 하고 제 우월감에 빠지려고 하고 자만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좀 죽여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일상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좀 다르게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사실 교회 다닌다는 거를 회사에 말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회사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그런 데를 왜 가냐? 술이나 한잔 하자 라고 하는 게 보통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라고 공표를 하게 되고요. 술자리를 가서도 술을 좀 안 먹게 되더라고요. 물론 다 안 먹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3년 계획으로 3분의 1씩 줄여나가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 줄이고 있는 단계인데요. 이제 회식 자리에서 이제 술을 안 먹게 되니까 또 그분들의 또 생각이 너무 자기 중심적이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취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런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큐어 와이파이로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생활하는 제 몸에 배어서 이 말씀을 행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주변한테도 좀 전파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같이 걸어가길 원하면서 오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